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7장은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심판,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로 나일 강가를 치라. 그리하면 강이 피로 변하고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또 물에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자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은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강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들에게 거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이 나일강을 이 애굽 사람들은 우상으로, 하나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애굽 땅에서 이 바로왕, 그 파라오의 위치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인한 풍요를 누리는 것은 바로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즉, 이 바로 왕, 파라오 덕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이제는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이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 바로의 완악함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모세가 한 것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처럼 기적을 일으켰다라기보단 이 흔히 말하는 이 마술사, 요즘에도 마술사들이 있죠. 마술사들이 쓰는 게 뭐죠? 실제로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트릭을 쓰는 거잖아요. 눈속임이죠.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 마술 같은 이 트릭을 써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로는 더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자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건 이 강물을 원래대로 또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피로 변하긴 했는데 피로 변한 그 강을 피해서 다시 물로 바꾸기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24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가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바로는 이런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해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애굽의 풍요는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서 애굽이 풍요를 누린 거라면 나일 강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킬 수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바로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니까요. 왜냐하면 바로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강이 피로 변했으면 신의 아들인 바로가 신한테 요구를 하면 신이 다시 이 피로 변한 강을 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물도 못 먹고 지금 땅을 파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걸 외면합니다. 심지어 자기도 물을 못 마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이런 풍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작은 능력을 과신하면 그런 완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하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 되고 직장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사실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진짜 이걸 나의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의지하게 되어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버려요. 하지만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그런 능력과 시간과 건강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의 그런 능력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재능들, 장점, 건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능력들을 나의 잘남이라고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언제나 겸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